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사경의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나이다. 오늘도 이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귀한 헌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의 분량과 모든 형편을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이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23편을 언제 썼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푸른 풀밭을 뛰노는 양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 목동 시절에 쓴 것 같지만 사실 이 시는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쓴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 속에서 자신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주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설교가 허락된 시간이 4번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1절을 설교하고 내일 2절을 설교하고 모레 수요일에 5절의 상반절을 주일 예배에 설교하고 하반절을 저녁 예배에 설교함으로써 23편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전체가 세 토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이 첫 번째 토막이고 총론을 보여준다면 그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목자가 되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토막인 6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1절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재산도 꽤 많이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잠이 안 오는데 무슨 병원에 가서 물어봐도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어느 한 의사는 그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이 고민하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의사가 운영한다고 하는 정신병원에 상담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자기의 증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시간 반쯤 계속되는 환자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서 약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프리스크립션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 처방전을 봉투에 넣어서 밀봉을 하면서 그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약국에는 내일 가시고 오늘은 이 봉투를 가지고 집에 가셨다가 밤이 되면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뜯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이상한 의사도 다 있다 하고 집에 가서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밤중에 침대 머리맡에서 스탠드를 켜고 의사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처방전이 나왔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처방전, 이름 아무아무개, 귀하의 신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1. 약의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하루에 5회 드시오. 가로 열고 새벽에 공복에 한 번, 아침 점심 식간에 한 번, 점심 저녁 식간에 한 번, 저녁 후 2시간 후 한 번, 잠자기 전 한 번. 이 신사는 갑자기 화가 나서 그 처방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병이 들고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별 거지 같은 놈도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한 잠도 불면증으로 이루질 못했습니다. 새벽에 너무 식은땀이 나고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라면 아주 어려운 시술을 하고 약을 많이 처방해서 그 비싼 치료비를 받아야지 돈을 벌 텐데 아무것도 아닌 성경을 읽으라고 의사가 처방을 내린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고는 엉금엉금 기어가서 쓰레기통에 던졌던 예의 그 처방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펼쳐보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 병이 낫는다면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이미 있는 성경, 그것도 짧은 23편, 주일학교 다닐 때도 읽었던 성경을 하루에 5번씩 읽으라는데 뭘 못할까?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언제 읽었는지 모르는 먼지 묻은 성경을 책꽂이에서 꺼내어 시편 23편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번이니까 일주일이면 35번을 읽게 되고 한 달이면 140번을 읽게 되니까 2달쯤 되었을 때에는 성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시편 23편을 저절로 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 뒷뜰을 거닐며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암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마음 속에서 커다란 콘크리트와 같았던 낡은 건물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냉정하게 일생을 살아왔던 지성적인 신사가 뒤뜰에서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재수없이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일생 동안 찾아왔던 그 꿈의 성취도 아니었고 재산의 증식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인생의 문제는 외로운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그런 외로운 삶을 일생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는 성공을 추구했지만 지금은 망가진 인생의 한 벌판에 버려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자신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나는 모자라는 것이 없나이다 라는 만족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시편 23편이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을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을 할까 하는 질문은 아주 사소한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함을 나타내는 성경의 대표적인 단어가 셋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는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그분께 있다는 소유권에 관한 호칭이고 여호와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두 이름이 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이고 학자들은 아마도 이 단어가 두려워서 벌벌 떨다라는 뜻을 가진 알라흐라는 동사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능력이 많으신 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어야 할 큰 권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성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된 이름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모두 알 수 있도록 계시된 하나님의 성함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성함은 독특하게 이스라엘에게만 계시된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과 특별한 선택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해 주신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성함 중 하나님의 본명에 해당하는 성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네 글자로 된 이 단어를 감히 부르지를 못해서 그 단어가 나오면 필사자들은 붓을 빨았고 읽는 사람들은 그 단어를 주님이라고 읽을 정도로 경외했던 이름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조남 하나를 사용한 것을 통해서 그는 단순히 온 땅과 만물 위에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이고 택한 자녀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언약적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상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실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부르는 것을 친밀함의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신앙의 깊이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과는 비교되지 않는 지극히 높고 어미롭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두려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하찮은 피조물과 비교해도 그 차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만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유적지를 여행합니다. 호주야 유적지가 별로 없지만 우리가 인도나 혹은 이스라엘이나 이런데 혹은 이집트에 가보면 5,000년이 넘는 유적지들이 발견됩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없죠. 그러나 그들이 건축해 놓은 건축물, 조각물, 작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인지를 어렴풋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안 계신다는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유추해 보는 것이죠. 그럼 한번 눈을 들어서 밖에 나가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호주의 푸르고 맑은 하늘 위에 떠 있는 찬란한 별들을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수는 약 6,000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은 모두 별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는 은하와 같은 것들이 별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주는 얼마나 클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잠시 천문학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주 이 끝부터 저 끝까지의 길이를 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과학자들은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거리가 약 150억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50억 년을 간 거리죠.
거기가 우주의 끝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거기가 인간이 측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맨 끝이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우주 그 끝까지 가도 결코 끝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학설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 초마다 2000km씩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주에는 우주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지구입니다. 우주에는 우리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은 잘렸어요. 8개에 있는 위성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으로 태양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에 소속된 별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은하계는 바람개비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길이가 10만 광년쯤 되고 약 1천억 개의 항성, 태양과 같이 언제나 빛나는 항성으로 구성된 별들의 집단입니다. 이 태양은 그렇게 1천억 개의 항성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 은하계의 중심부로부터 좌측 하단 2만 6천 광년에 있는 하나의 작은 별입니다. 반짝이는 그 별 하나에 새끼 별들을 8개 주위를 돌고 있는 별들 약 260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양이 우리 은하계 안에 1천억 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을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계산하기를 약 4조 개의 위성과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20살부터 시작해서 60살 은퇴한 때까지 매일 세어도 다 세고 죽지 못하는 수인데 그것이 겨우 억인데 10억, 100억, 1000억, 조 그것도 곱하기 4라고 하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하가 우주 전체에 몇 개나 있을까? 약 1천억 개 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하계 1천억 개의 별들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속 220km로 우주를 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성은 지구의 1000배이고 태양은 목성의 1000배이고 태양은 지구의 100만 배의 크기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태양도 한 40억 년쯤 지나고 나면 적색 외성이 되어서 폭발을 하고 우주 공간 속에 사라질 것이고 그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끝이 없는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과학 시간에 어느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너희 집이 어디냐? 목동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라. 온 세계가 아파트로 뒤덮여 있고 그리고 너희 집에 화장실에 빨간 전구가 있는데 그 주위를 8마리의 파리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는 세 번째 파리의 등판에 붙어있는 세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신은 죽었네. 신은 지구를 떠나라. 신은 인간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다. 누가 우리에게 선악을 가르쳤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면 인간은 완전한 자유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자유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그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깨달으면 이게 온갖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그치질 않고 거기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그래서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my shepherd, 소유격으로 부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양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두 개의 유비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이미 이 시를 쓰기 전 양을 치는, 실제로 양을 치던 목자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자기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만이 목자가 아니죠. 돼지를 치는 사람도 목자고, 소를 치는 사람도 목자고, 말을 치는 사람도 목자일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이 시편 23편 읽을 때마다 여기 양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이 양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추측은 틀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 많은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왜 양에다가 비유하셨을까요? 왜 돼지나 소, 말, 혹은 개 이런 거에 비유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양에다 비유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양이라는, 우리 동물 중에는 긍정적인 짐승과 부정적인 짐승이 있어요. 그렇죠?
양, 긍정적인 짐승이죠. 그러나 이제 돼지, 좀 부정적인 짐승 아니에요? 물론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돼지가 긍정적인 짐승이겠지만, 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양을라고 지칭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동물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번을 우연히 봤는데 양과 염소 사이에 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크지도 않고 몸 길이가 한 1m 정도 될까 말까 하고 쬐끔해요. 뿔이 기다란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풀을 뜯어 먹는데 배가 고픈 사자가 다가왔어요. 그 사자는 낮은 포복으로 바람결까지 계산을 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전속력으로 질 줄 아는데 사자는 그렇게 오래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00m나 200m 안에 결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달리는데 발견을 하고 이 쬐끄만 짐승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추격을 해서 이제 딱 한 방에 덮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작은 짐승이 거꾸로 턴을 했어요. 그리고 사자하고 부딪혀 버렸어요. 근데 그 뿔이 사자의 이 겨드랑이로 들어가서 등 뒤로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짐승은 막 미친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뿔을 뽑고 도망을 쳤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제작진이 가스총을 쏘고 가서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추적 장치를 달았어요. 근데 뭐 치료도 어느 정도 해줬겠죠. 근데 결국은 한 2달 후에 그 사자는 죽었어요. 그렇게 작은 짐승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가까이 살면서 인간에게 기여하고 인간의 도움을 받으며 인간 친화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산양이 있지 않습니까? 야생양.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산양이 멸종 위기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산양의 배꼽이 굉장히 고가의 한약재이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이 기를 통하는 약품이에요. 근데 그 채취가 금지되어 있어요. 왜? 그 양은 맹수들의 도시락이에요. 그리고 그 포획자들을 피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양들이 추락사에서 죽어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인간은 모든 동물 위에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보다도 수십 배 혹은 수백 배나 큰 짐승들을 다루어요. 고래 같은 게 그런 경우잖아요. 그리고 포획해요. 요동치밖에 안 되는 인간 정도의 크기를 가진 동물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럼 누구도 인간을 위협하지 못해요.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고 인간이 이제까지 이루어온 지적인 업적과 문명의 발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족적을 이루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강아지가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돼지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아니면 소가 가족관계 때문에 비관해서 투신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혼과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마약에 만연한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는 한 10년 전에 호주에 왔을 때 어느 공원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쓰레기통이 딱 있는데 주사기는 이쪽에 버리시오. 그러다 표시를 딱 해놨어요. 이 도시는 아니었어요. 다른 도시였는데. 그래서 만연해 있는 걸 발견하고 실제로 밤거리에서 사람들이 5달러, 10달러 주고 마약을 구매하고 파는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왜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 정신의 주인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인간은 아주 위대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으면서 사는 것이 매우 특별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거는 마치 어렸을 때 집을 떠났다가 세월이 많이 흐른 후 고향이 생각나면서 귀향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죄가 무엇일까? 그래, 죄가 무엇일까요?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속이고 그런 것도 죄겠죠. 그러나 그 모든 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라는 듯이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씩씩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제 나이 세상에 태어난 지 14년 2개월 되던 날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는 기어 다닐 때도 교회 다녔어요. 주일날이었어요. 그날도 교회를 가다가 논둑에 엎드려져서 한없이 울었어요. 뭐 가난하냐? 물론 가난하긴 했지만 돈 때문이냐? 아니,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고 주일날 통곡을 하면서 교회에 가는 그 언덕길에서 엎드려서 그 추운 2월 달에 한없이 목 놓아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질문이었어요. 인생에 대한 자각이 14살 때 생기고 나는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신은 존재하는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의 설교는 내가 하는 고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딴 나라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결심했어요. 내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결국 그 마지막은 말할 수 없는 혼란이었어요. 극도의 방탕함에 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는 교회에 가서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고 그렇게 교회를 집어치우고 문학 작품에 빠졌어요. 문학 작품을 읽다 보니까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작품 속엔 이런 고민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위로를 얻고 나의 이런 고민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몇 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계속 위로는 되는데 도움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상과 철학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까지 읽었어요. 뭔가 빛을 발견할 수는 있었지만 나에게 안식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톨스토이를 읽으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큰 해 받으셨나. 그것이 저의 21살 때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고 그저 나는 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자신과 비교되지 않는 높고 지극히 지존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이슬과 같은 자신의 현 존재 사이에서 관계와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인 자신이 양을 데리고 마치 자신이 그 양의 주인인데도 목동인데도 마치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양들과 형제가 된 것처럼 그들이 아플 때 아파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해주고 그가 고통받을 때 염려하며 일체가 된 목양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온 땅과 만물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처럼 내려오셔서 우리의 형제인 것처럼 우리와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시고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높고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의미를 붙들며 살게 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인격적인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죽어도 안 믿겠다고 결심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은혜를 사용하시지만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인간의 의지 바깥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God works in us and with us, not against us and without us.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거슬러서 우리 바깥에서 역사하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인은 이런 하나님과의 일생 동안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시는 방식이 마치 자기가 양떼를 이끌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카우보이들을 다룬 영화를 보면은 아침에 말들을 쫙 풀어놓아요. 저녁 때가 되면 카우보이들이 총을 쏘면서 말을 몰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말들이 막 모이면서 위협을 하면서 한쪽으로 데려가요. 소도 그래요.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지극한 근시 아니에요. 한 2.5m만 벗어나면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길 잃은 양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집 찾아간 양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양은 일단 대열에서 이탈하면 목자의 도움 없이는 그 양떼로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목동은 양의 그런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양을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돌보고, 이탈했을 때에는 모여있는 그 양떼를 두고서라도 그 잃은 양떼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양떼를 향한 목자의 사랑이에요. 시인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지만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죠. 살인죄와 간음죄까지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불순종을 저질러서 커다란 재앙을 불러와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일평생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야말로 자기를 인격적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드라크마는 자기의 의지와 없이 그냥 처음부터 잃어버린 거예요. 양은 연약함 때문에 잃어버렸으나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었기에 목자가 직접 나가서 찾아온 케이스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3가지가 모두 잃어버린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잃은 양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돌아와서 양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틀림없이 그 시간은 5시쯤 되지 않았겠어요?
어둑어둑해질 때, 뉘엿뉘엿해질 때, 목자는 그 양떼들을 모아서 우리에 드리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다시 길을 돌아갑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자기가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혹은 맹수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양 한 마리를 만약에 물질로 따져서 계산을 한다면 깨끗이 포기하고 보험료 문셈 치고 99마리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목자에게는 맞는 계산이었어요. 근데 찾아나서요. 왜? 그 양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으니까. 결국은 그 양을 끌어내고 거기에서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동네로 들어오죠. 히라보 성경에 보면은 어깨가 2개로 나와요. 양이 힘들지 않도록 양쪽에 이렇게 메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창문을 열고 왜 그러고 쳐다보지. 요즘으로 말하면 빌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저녁 먹었어? 아니. 조금 이따 내려와. 내가 잔치를 할 거야. 왜? 전 무슨 일이 있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거든. 설마 그 양을 바베큐에서 주겠다는 건 아니잖아. 응? 그러면 양 한 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을 잔치하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소와 양의 값을 비교해 보죠.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요새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구원하셔서 덕 보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먹을 거, 입을 거, 유학 올 돈, 생활비, 취직자리, 결혼, 혼처, 자녀들 수없이 주셨죠. 대차대표를 쳐서 그걸 부채라고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이 벌어서 주님께 갚은 거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면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건 하나님에게 정말 큰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금해 받으셨나.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시인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인생의 말년에 환난과 시련, 사망의 음침한 모든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공포, 모든 것들은 현재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부실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결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왜요? 다윗의 가정사를 추적해 볼까요? 엄마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다윗을 자기 자식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형들에 대한 지독한 편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너희 집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다. 데려오라. 큰아들부터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모든 아들이 지나왔어요. 너에게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려온 아이가 다윗이었어요. 형들에게도 다윗은 형들을 사랑했지만 형제들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가죠. 그때 형들이 쓸데없이 이런 데 왔다고 온갖 구박을 다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사랑하는 한 여자를 만나요. 결혼을 해요. 근데 정신적인 연합이 안 되는 여자였어요. 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비밀스러운 세계에 대해서 동참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위대한 신앙에 털끝만큼도 본받지 않았어요. 그 신앙을 본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주 패역한 자식들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놀랍게도 그 강간범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자기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우두머리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반역의 무리들이 소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더욱이 그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은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너무 사랑하는 한 여자를 만나요. 불행하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륜의 관계였어요. 지금 일어난 일 가운데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I shall not want, 나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자기가 믿기 싫으면 신앙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을 안 갖거나 버릴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항상 방탕은 자유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자유가 나를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유의 자유를 더 찾으면서 결국 그것은 속박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고 유혹의 정체예요. 어거스틴은 자신의 위대한 작품 고백록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의 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영혼은 쉼이 없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앙은 바로 그렇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나셔서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는, 잠시 머물다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우리 인간을 당신과 다시 관계 맺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사람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한번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맺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앙의 힘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해요. 내가 불행하고 힘든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돈을 벌어보자.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삶의 상처가 많은 것은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혼자 못하던 성취를 예수 능력으로 한번 성취해서 도달해보고 성공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끝이 있을까요? 문제는 신앙에 이렇게 시인이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에 역경의 파도를 헤치면서도 마지막에 I shall not want, 나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형통하게 돌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언약적인 유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깊이 그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이 생사간의 그분을 의지하며 살도록, 절대 의존의 신앙 안에서 살도록 결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힘입니까? 조상적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만듭니까?
내가 이나마도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움 때문에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더 많은 물질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교회 생활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서 완전히 부인될 수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으며 살게 하는 신앙의 본질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렇게 온 땅과 만물 위에 높고 온 세계에 초월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신은 그야말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자신 사이에 무한한 질적인 격차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구조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가슴 저린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3000년 전 그 구약의 시대에 이런 찬란한 복음의 빛들을 이미 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점과 오류, 추악한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그 모든 실패를 이겼어요. 그래서 그를 그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이끌어내요. 결국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나에게 인격적 승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참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